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과 8절, 4절부터 8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인데요. 오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는 바울의 간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볼 것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째 날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있던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13절로 가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고 나아가노라.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의 혼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완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무엇을 했는지 아주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중 앞에서 간증할 때가 있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간증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자세히 언급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간단하게 간증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1대1로 교제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좀 자세히 얘기 나눌 수는 있겠죠. 그렇죠? 내가 좀 과거에 죄를 막 심한 죄도 졌다 이런 걸 좀 자세히 얘기 나눌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중 앞에서는 과거에 대한 단지 악한 일을 지었다 이 정도만 간략하게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간략하게 언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숙하게 해주신 영적 비결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기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고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게 구원 간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게 신앙 간증인 겁니다. 구원받음과 영적으로 자라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영적 성장의 비결 첫째는 흘러간 과거는 흘러가도록 그냥 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없어진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이 지은 죄가 무겁고 덜 무겁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자신이 지었던 죄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일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다시는 그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가 씻지 못할 또한 값을 치르지 못할 죄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매여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완전히 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언제 태어나고
할례를 받았고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과거를 기억하고는 있지만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일들에 집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렵고 죄악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학자였고 이런 걸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과거를 모두 내려놓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간다는 의미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 그죠?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예수님 같이 모든 부분에서 다 자라나는 거죠. 그죠? 생각, 마인드, 행동, 모든 것이 다. 그죠? 바울 자신을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 목적 하나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이 가진 이런 신앙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여러분 자신인지 스스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먼저 말씀으로 나를 비춰와야 합니다.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우리 박준희 형제님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 자신은 비춰보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비춰보려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자신을 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과거에 끔찍한 일을 당해봤거나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과거에 제가 그랬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런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면 그 말씀에 공감했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눈물로 베개를 적신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가기 싫은 그런 힘든 경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은 잊혀지지가 않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와 간증이 여러 편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2번이나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 아마도 정당하게 했다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행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모든 과거의 일을 세상 자랑거리와 함께 더러워서 버리려 할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자랑거리는 가문, 학벌, 지위,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죠?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와 자기의 율법에 따른 그러니까 율법을 막 지키려고 노력해서 자기는 의롭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의를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배설물은 영어로 덩입니다. 덩. 쉽게 말하면 한글로 똥이죠. 똥.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용변을 본 다음에 반출 레버를 눌러서 싹 쓸어버려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할 것들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배설물 같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한 문제는 그러한 인생의 배설물을 여전히 지금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용변을 본 다음에 물을 내리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요한이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어쩌면 실수로 물을 내리지 않았거나, 그죠? 또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배설물을 내리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변을 본 후에 물을 내리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거죠. 이건 영적인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군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게 좀 더 많다는 게 문제겠죠. 그러면 나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기물을 내리듯이 내려서 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그냥 과거는 흘려보낸다. 나쁜 과거는 흘려보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쁘고 더러운 것은 키울 필요가 없죠. 또한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 걸어둘 필요도 없습니다. 빨리 버리는 게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 중에 혹시 배설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바로 내려 버리는지, 또 아니면 트로피처럼 전시하고 옷장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인생에서 배설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란 집이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활 쓰레기가 나오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죠? 살다 보면 나쁜 게 나오고 좋은 것도 나오지만 나쁜 것도 나오거든요. 그죠?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버리면 되니까. 그죠? 요즘 같으면 분리수거장이 뭐 가까이 있으니까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는 버리지 않고 계속 모아서 옷장에 넣어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을 하면서 이전의 잘못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해 살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괴롭고 끔찍한 일들 속에서 방황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생각에 매여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서 주님을 만나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힘있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의 어떤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그게 쉽게 버려지나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를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인생에 매이는 게 아니라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가면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이후의 삶에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교훈을 얻어서 제대로 살면 됩니다. 여기서 제대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과거가 아닌 앞으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든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든 과거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망쳐서 흘러간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가치 있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는 흘려보내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으시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팔이나 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나요? 나는 등을 긁고 싶은데
팔이 다리를 막 긋고 있어.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팔과 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생각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내가 주관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과거 자신의 죄로 향해서 갈 때,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거기에 막 쪄들러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또. 갈 때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표대를 밀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떠내려가는 대로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흘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아, 이게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구나. 딱 그럴 때는 믿음으로 딱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 번은. 그죠? 그게 언제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어지겠죠. 그죠? 기회도 다르고 때도 다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 보는 눈과 들을 귀가 있어야죠. 귀는 있는데 영적인 귀가 없으면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도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딱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 선택을 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그렇게 해야지. 마음에 딱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되는 대로 그냥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5년, 3년, 5년, 10년을 사는데 거기서 그거 같아 계속. 그죠?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가는 이런 코스가 또한 이런 길이 합당한가요? 기도해야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려주시겠죠. 바로 응답은 안 하실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겠죠. 그죠? 되는 대로 그냥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면서 표대를 향해 밀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다면 나에게 그런 말씀으로 들렸다면 하나님이 그 말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죠? 결단을 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해야죠. 가야죠. 가려고 하는 것 같고만 아니고 그죠? 밀치고 나가라는 것은 인생에 걸림돌이 있을 때 피해가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서 헤쳐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에. 성경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남이 나에게 잘못한 일만 기억하고 내가 남에게 잘못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과거에 잘못한 사람이 있고 나 또한 누군가의 잘못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같이 둘이 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영적으로 더 성장한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지 상대방도 같이 용서를 하겠죠. 그래야지 서로가 되겠죠. 그렇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냥 하나님이 해놓으신 게 없는데 무조건 너 용서해 이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잘못을 해. 그럴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아무 용서도 우리에게 안 주셨는데 이게 좋은 일이니까 해. 이게 아니에요. 너희도 그리하며 용서는 과거의 잘못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과거의 잘못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했더니 다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과거의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보니까 정말 엉망이야. 그래서 항상 억눌려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또는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나에게 잘못하는, 내가 잘못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냥 덮어두고 살고 싶겠죠. 용서가 안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과거를 그대로 덮어두면 용서라는 영역에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영적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사랑, 용서, 오래 참음, 모든 좋은 영역, 하나님의 성품, 모든 영역이 다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적인 용서는 먼저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서 그 다음에 그렇죠?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는 게 성경적인 순서죠. 그렇죠?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께 벌써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하라고 오면 당연히 마음이 벌써 용서하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용서를 하겠죠. 그게 뭐 친척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먼저 용서해줄 마음을 갖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자신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신가요? 나 자신이 죄에 눌려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지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셨나요? 그죠? 내가 나에게 잘못했다. 그죠? 과거에 내가 새로운 나에게 용서했냐? 용서해 달라고 했냐? 구원받은 나는 과거의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혼자 사니까 이상하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라는 거예요. 혹시 아직 과거 자신이 지은 죄에 매여서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과거 자신이 현재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용서를 함으로 과거를 청산하라는 겁니다. 자꾸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신다고 하는데 용서해서 깨끗하게 놓고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끄집어서 그것과 나를 붙들고 살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 자신을 용서하고 이제부터는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데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인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말씀은 모범적인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창세기 2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3절에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디도서 한번 2장 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절.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기억하면서 디도서 2장 3절입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죠. 교회에서 여자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남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감독이라는 직책은 자기에게 부여된 어떤 그 영역 안에서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렇죠? 살피고 돌보라는 그런 직무를 주는 거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고, 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죠, 따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집을 돌볼 수 있겠느냐. 교회의 감독에 관한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 모범적인 남편, 그죠? 남성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여기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살펴본 아내에 관한 말씀, 남편에 관한 말씀, 자녀들에 관한 말씀, 이렇게 일반적인 가정에 관한 말씀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남편인 여러분들은 남편이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아내와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아이들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자녀들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부모님과도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상대방이 나를 관계가 싫어질 이유가 없죠. 그죠? 사랑하고 희생하는데 나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면 가족 관계는 원만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이상적인 좋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영적 원리를 배워서 알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다면 부모님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여러분 중에 합당한 사랑이나 양육을 받지 못한 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배우지는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은 가족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죠? 누구에게서죠? 예수님과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지금 자녀이신 분들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면 더 좋았겠죠. 그죠?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의 과거를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꾸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믿는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가정을 이루는 길을 배우면 좋았겠지만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가정에 대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인 여러분이 나는 부모로부터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걸 배우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분이라면, 자녀가 구원받았다면 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내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못 배웠어. 나쁜 아빠를 통해서 못 배웠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과거에 어두운 가정생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어두운 과거는 잊어버리고 밝은 미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훌륭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은 정말 큰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불행한 과거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불행한 과거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는 과거 아픔의 흔적인데요. 이 상처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나 마음을 다친 자리 혹은 흔적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부정적인 걸 말하고 있죠. 하지만 상처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기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3절을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상처를 치유받게 되는 비결을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받을 일이 있었던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이런 거를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위로는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참된 위로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 살아오시면서 위로를 받을 일이 있었을 때 옆에 누군가의 위로가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위로가 그 사람으로 끝나면 그건 한시적인 거이고 그 사람이 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위로는 없어져요. 하지만 그 위로를 주시는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계속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 이런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위로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 그거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나와 비슷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은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위로받은 거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구나. 그런 거 봤을 때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를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첫째,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고, 그렇죠? 먼저 내가 위로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그분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끔찍한 또한 불행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극복을 했잖아요. 그죠? 4절에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심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환난 중에 위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환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운 일에 대한 기억을 삭제하시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나쁜 기억인데 없어버리진 않아. 근데 그거에 매여 있지도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런 과거의 환난과 고난 같은 나쁘게 보이는 일들이 우리를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요. 그죠? 자라나는데 더디거나 한계가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그죠? 북한 지하교회에 있겠죠. 제가 공부는 아니지만 있겠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퀄리티를 한번 봐요. 안의 내성, 그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지켜가는 힘을 한번 비교해보면 전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평안한 환경 가운데 있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니까 평안히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는 더디거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뭔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3년, 5년 지났는데도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거기에 안착해버리면 자라나면 어디거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장한다는 걸 마음에 있다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겠다. 그런 마음이 가져야 되겠죠. 고난과 시련이 없이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쳤을 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는 과거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위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과거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도 없는 그 과거는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영원을 생각하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면 자신의 과거에는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삶에서 여러분이 주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는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보고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영원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큰 마음을 먹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표대를 향해 밀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